입으로 전하는 소문이라는 뜻이죠. 광고도 잘 안 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알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 그리고 좋은 음식점, 그리고 좋은 가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입소문이 났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입소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홍보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내용으로, 상품의 질이나 또는 음식의 맛, 이런 것들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홍보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입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입소문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SNS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쓰게 해서 마치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입소문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도록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보통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 다섯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단숨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진짜 그렇게 재미있고 효능이 좋고 맛이 있는가는 사실 의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좋게 평가가 되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그렇게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광고에 속아서 어떤 상품을 샀다가 그 들려오는 효능을 느끼지 못하고 괜히 돈 버렸다 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광고에 속아서 또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소문의 흐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자체라는 것의 흐름이 이 소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소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들려지는 소문으로 인한 믿음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인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들려지는 소문으로 세워진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진리를 스스로 바로 아는 사람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어떤 환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받았고 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합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회심, 그 복음을 받았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란 사람은 사도 중에 조금 특별한 사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른 복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큰 선교의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던 그 리더급의 바울은 그래서 사도된 자로서의 명분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그와 함께한 자들과 긴히 그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게 제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정말 내세우고자 하는 자신이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라고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곳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만난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목적을 가시고 자신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만나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육, 즉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체험적인 계시로 만난 예수님, 그렇게 해서 얻은 복음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라비아는 사막 같은 어떤 광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말씀에 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연구와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했던 바울은 이곳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세상의 철학, 지식과 또한 그 체험적인 역사가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일도 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진취적인 사람 바울은 그의 삶의 의지, 선교의 목적이 몸부림치듯 불타오를 그때에도 이 복음을 온전히 자신의 모든 부분에 모든 자신의 몸과 영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홀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복음에 관하여 교제합니다. 자의적인 부분도 있고 타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사도됨의 당위성을 찾는 그 고민들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고 그 시간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 같은 그리스도 복음 교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위대한 편지들을 집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정치 기자인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 하나님의 정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하늘로 올려서 그 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깨닫고 그 바람대로 그대로 그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란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가, 나라 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가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는지 잘 들어야 하고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비책과 그에 맞는 좋은 삶을, 지혜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똑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흐름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교회라는 것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며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누군가의 손에 놀아난 의미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흐름 따라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 하는 정치인들 많이 보셨죠? 그들의 입 바른 말들, 그 말에 속아 삶을 이리저리 휘청이며 사는 것, 또한 마치 그럴듯한 입소문 광고를 보고 상품을 샀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광고들과 미디어들 속에, 여러 가지 가치들의 선전 속에서 우리는 중심이라는 것을 바로잡기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이 바울의 고백, 자기 삶의 경험이 담긴 예수님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세우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을 자기 자신 안에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는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관심을 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람, 복음과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람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삶입니까? 세상의 흐름과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 우리의 복음에 기초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더욱 굳게 세워가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듣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치열하게 오로지 나에게 임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랑의 반대편으로 갈 때 치열하게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 먼저 그 믿음을 선택하며 먼저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하늘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